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서 그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복직이 되고 떡 굽던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장에 있는 40장과 41장의 그 연결 부분에 만 2년 후에라고 1절에서 기록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아마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요청한 대로 나를 생각하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곳에서 나오게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요셉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네,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더디 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미 요셉은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바로 앞에 요셉이 서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그 자리를 떠나가서 복직되어지는 모든 소식을 듣게 된 요셉. 결국 그는 나름대로 그가 마지막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 그리고 그가 했던 어떤 행위의 보답으로 자신이 지금의 처지에서 무엇인가 이제는 풀려나고 이제는 자기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 또 그 모든 기대 그 모든 시간으로부터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하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 빚어가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앞에 서서 그가 꿈을 단순히 해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 또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 이루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요셉 앞에 이 2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앙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일 먼저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들은즉 너는, 또 당신은, 또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의 삶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들은 것이에요.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들이 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해할 때 그들은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듣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만한 가장 작은 준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너가 그러하다 하니.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오늘 이 요셉이 이 마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주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들을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암소와 그리고 7 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에 있는 본문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7년간의 풍년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고 그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해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것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는 잠이 들지 못할 만큼 마음이 편치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번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말하였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점술가, 그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고 또 마술사들이었고 또 천체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지혜롭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현인들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꿈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해석하시고 그 꿈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꿈과 사명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꿈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세상은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인생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 알 수 없던 것들이 그 시간을 지나는 과정 속에,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셨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 그로 번민하여 무엇인가 이 일들을 알기 위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바로 앞에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해석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석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입술에 통해 나오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애굽에서는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음식을 나누게 될 때 32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셉과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도 또 그의 형들도 다 상을 따로 차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깨트리고 히브리 사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천해 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시대에 가장 큰 제국이었고 그 제국 내에서도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었고 그 제국 안에서 신이라고 불리우고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로 불리었던 이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됐습니까? 히브리 사람. 그들이 무시했고 그들이 같이 음식도 먹지 않으려고 따로 상을 차려야 했던 그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일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또 마음에 간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세상 앞에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리, 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 안에서 바라보고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서 마지막 요셉을 주님께서 빚으시고 단련하시는 그 시간이 요셉에게도 참으로 필요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알 수 없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든 삶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안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